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렇게 평상시 금요일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목이 굵어가지고 그 넥타이를 매면은 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말씀 전하다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조금만 풀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굵어도 목에 방해가 돼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힘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이 깜짝 놀랄만한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한 과부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 같은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혹은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강하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으나 신학교에 들어간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 어딘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요, 약간 찝찝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께서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기도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생각에 뭔가 치료를 받는 내내 이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에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요, 제가 이 사모님과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 이 사모님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복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 사모님 이 성격이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제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아파서 탁 쓰러지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걸 아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자꾸 막 못살게 굴고,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애들도 막 이제 20대 아가씨가 3살밖에 안 된 애들, 20명 이상 애들을 돌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감당할 수 없는 복통이 찾아와서 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조치를 받아도 이 증상이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제가 사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배에다 대고 안수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막 속상한 마음이 올라와서 막 통곡의 눈물을 막 흘리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막 사모님도 울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저는 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막 감동해가지고 서로 막 붙들고 막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배에서 꾹꾹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즉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기도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사색이 돼가지고 아파하더니 이제 안 아프다 그러고요. 그 뒤로부터 이 정읍에 내려갈 때까지 이 배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뭐 너무 행복해요.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거 이거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자. 그리고 실제로 정읍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공사를 하는데요. 이 공사하는 가운데 이제 그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요. 물이 아래층으로 좀 쏟아지게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5층에 사는 주인분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은 거죠. 이제 3층에 있는 이 교회가 공사를 잘못해서 우리 층에 물이 쏟아졌다. 자, 그랬더니 이제 주인 아주머니, 5층에 사시는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막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요. 제가 그 공사를 하는 와중에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제 되게 두려워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흔들릴 부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싶어가지고 보는데 눈동자가 너무 왔다 갔다 거리시길래 그때 제가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리 와보시라고 한 다음에 기도 좀 해드리겠다고 하고서 공사 중에 있었던 장갑을 딱 벗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손에. 그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이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더러운 손으로 기도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무슨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었는지 이리 앉아보시라고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 주부터 저희 교회를 이분이 출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움을 겪으신 분이었는데 그날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 뭔가 이 평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내 건물에 있는 교회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고요. 그분의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교인이 돼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매 순간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아프다는 소식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욕심에 비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적절하시고 이 굉장히 그 알맞게 모든 순간마다 임재하시는데 제 욕심에 비해서 이러한 권세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역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속상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기적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다. 자, 그래서 당시 시대 가운데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은 더욱더 작정하고 주께서 고쳐주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에게 다가가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권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주께서 바로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이 면모가 자세히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는 것, 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서 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모든 표현들이 과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는 그 누구보다 천대받고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겉모습부터 과부는 다른 여인들과 크게 구분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에 비해서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요. 스스로를 전혀 꾸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보통 당시에 이제 그 여자들은요, 이 남편들이 아내를 2명, 3명 데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2명, 3명 되는 이 아내들이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화장을 해야 돼요. 막 생얼로 다니고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오히려 막 거들떠를 안 보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움에 대한 경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요, 괜히 마을에서 튀었다가 그 마을에서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하며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회는 무엇보다 여자의 몸으로 경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오늘날은 여자라고 해서 뭐 취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토지나 건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었고요. 자, 과부들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거나 혹은 이 풀밭에 떨어져 있는 이 나달들을 발음이 안 돼요. 곡식을 이 주워 먹으면서 이 하루하루를 연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이 과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저 여자 지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다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 오죽 죄가 많고 오죽 기가 세고 드세면 남편을 잡아먹었을까? 자, 남편에게 일어난 불행을 남편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온 문제로 여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괜히 저런 과부들과 어울리다가 저주받지 말고 과부들과 거리를 두자라고 번번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과부들은 늘상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고요. 자, 그 사회에서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 과부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할지라도 너는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너에게 소망이 없고 너에게 사랑이 없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울지 마라. 그리고는 바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다가가 그 관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도 역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결법이라는 것을 볼 때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시신이 닿은 물건에 만지면 그것을 만진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시신이 닿은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재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멀리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상식을 뒤로하고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누운 건에 손을 대시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과부와 그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를 긍휼히 여기사 그녀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과부는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던 그의 아들은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을 보니까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1절의 사람들은 과부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길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큰 저주를 받았냐면서 드러내놓고 서름을 주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이 가정에게 행하신 기적의 역사, 사랑과 관심, 자비를 통해서 이 모든 시각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성경은 거듭해서 바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고통에 머물러 있는 나를 건지사 흑암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다. 자,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원래 당시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 앞에 체면을 차리느라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무엇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부끄러워서 원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조용히 모셔가지고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 딸이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태가 거시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동네방네 소리를 치면서 다급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한 번만 와보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딸을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우리 딸이 아들이 뭐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딸이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고쳐준다는 거예요?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줄 수 없다. 넌 더럽다. 그 뒤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지금 도우심을 요청한 사람이 뭐와 같대요? 그냥 개라는 거예요, 개.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욕만 안 했지 지금 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을 때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인 개에다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름 성질이 있잖아요. 이쯤 했으면요, 됐어, 가. 내가 너 아니면 뭐 기도받을 데가 없는 줄 알아? 가뜩이나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보면요, 옥고공원에 올라가서 시흥시 이렇게 보면은요,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요, 내가 뭐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좀 달라는 이야기예요. 나 무시해도 나는 지금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거듭되는 무시와 업신여김 앞에서도 바로 이렇듯 거듭해서 우리 예수님께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나머지 딸이 낳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망신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고침을 받으리라. 시선을 다시 옮겨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백부장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부탁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청원을 합니다. 좀 얘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 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군이 지금 로마의 이렇게 군대인데, 그 로마 군대의 장관을요, 무엇을 지어줬다는 이유로요? 회당을 지었다는 이유로 응답을 해달래요. 자,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사고를 가졌죠.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을 주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단한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바로 그 대단한 힘과 권세를 통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 교회를 크게 짓는 사람,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가진 사람을 지켜 세우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역시 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회당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거액의 헌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로마 사회에서 주름 잡는 백부장이 되어질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을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구나. 네가 회당을 지었고 엄청난 공을 세웠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백부장을 대우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그가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담긴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으니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자, 네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고요? 나의 마음이 같다. 나의 마음과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인용을 했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수치와 조롱을 참으면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희생하죠. 자, 이 백부장도 로마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도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겸손한 태도를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납작 엎드려져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희생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일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변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권능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우할 때, 그것도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 같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서 너의 상금이 클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암기식의 믿음이 아니라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신중하세요. 어려운 거 아시고 좀 마음에 들어 안 하시는데 뭐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진짜 권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고통이 사라지고 저의 삶이 조금씩 좀 영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해 주셔서 감사한데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고민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한편에서는 또 영광스러워지는 경험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그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그게 좀 컸어요, 되게. 그 설교를 한 번 하고 나서도 힘든 건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설교 준비를 진짜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설교 못해서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이제 뭐 거기서 오는 이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뭐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순전히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설교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요. 설교 준비할 때 막 온 영혼을 다 쥐어짜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끝나고 나면 또 누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에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좀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잘나고 대단해야지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못 전할 때도 사랑하신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힘 빼고 말씀을 전하죠. 이게 저의 삶을 진짜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특별하지 않아도 되구나. 1등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날 사랑하신다. 이거 확신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조정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야지 좀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유치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내 인생에서 삭제. 안 보고만 안 보고. 내가 너 같은 인간은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봐야 안 가요? 또 필요하면 또 보게 돼 있어요. 또 그게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그 결심을 지키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엄청난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좀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요.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게 변화예요. 이게 영광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삭제 이거였는데, 이제는 아이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헤아리고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으니까 또 다음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사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삭제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어제 삭제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할 것 같은 그런 입장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자, 어떤 이 교회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크게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에게 그 한 가지 자나깨나 소망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가 뭐 다른 유산은 없고 오로지 신앙의 유산만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막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야 전해지는 걸까요? 진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애들이 중학교만 되면 아빠 나 옆에 교회 나가면 안 돼 막 이런대요. 우리 태성이 수빈이도 어느 날 다가와서 아빠 옆에 있는 교회 나가면 안 될까? 2학년 감리교회로 갈게. 이렇게 얘기할까 걱정인데, 근데 이분도 뭐 옆에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뭐 신앙의 뭐 유산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가 싶어서요, 모든 예배마다 이 아이들을 이 닥달을 해가지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범을 보입니다. 엄마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첫 번째 삼아라.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기도해라, 말씀하라, 예배생활 철저히 해라 하면서요, 이 아이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자신이 쏟는 노력에 비해서 좀처럼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랑 한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거예요. 자신은 옆에서 이 자녀들이 졸면은 옆구리 쿡 찌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앞에 봐! 앞에 보란 말이야, 앞에 봐.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셔.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날라리도 너무 날라리야. 자기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애가 막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막 조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누워서 자, 누워서. 그냥 누워서 자, 누워서. 아유, 다리 펴고 자, 다리 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보는지 말든지 그냥 누우라 그러고 막 이불도 덮어주고 이러니까 막 이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이 별 볼 일 없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충성을 해야지.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 집사님의 자녀가 그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 도대체 그 집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지금 철야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도 않는데 좋은 열매를,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줄 때 속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도 일하지 않고 왜 저 가정만 일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경건의 진짜 능력인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는 데는 실패했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항상 꾸준히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기도로 나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돼요. 자,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3대가 망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가다가 사업이 안 될 것이고 교통사고 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 충성해요. 그러나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에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막 뭐가 올라와가지고 벌써 어두워진 게 느껴졌어요. 너무 미워. 그런데 사랑의 공급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눈에 뭔가 거슬려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때 내가 다시금 영광스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동화를 보면은요, 동화에 배울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한 나그네가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햇님하고 구름하고 이렇게 내기를 하게 돼요. 저 사람 벗고 있는 외투 누가 벗기나. 자, 그래서 처음에 그 구름이 가가지고요, 그 옷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막 바람을 엄청 세게 불었대요. 그리고 막 태풍, 막 허리케인을 막 부른 거죠.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옷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어찌나 자기 옷을 붙드는지 이 옷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안 벗겨지려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구름이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햇님이요, 비웃더니요, 뭘 했어요? 예, 옆에 가가지고 빵긋 웃은 거예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옷을 벗더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구름이 나그네 옷 벗기는 그런 종류의 모습인지, 아니면 햇님이 반짝하고 옷을 벗기는 모습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따뜻한 햇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햇님처럼 바뀌는 것이 권세고요,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년에 이르를수록 화목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복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럽지 않아요.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자비하신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